우리 앞뒤분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다. 이렇게 앞뒤분들 옆 사람은 인사할까요? 네. 이제 벌써 2월이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긴 겨울이 끝나고, 물론 보스턴은 지금부터 이렇게 함부로 예단할 수 없지만 봄의 기운이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봄의 기운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시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아마 가장 곤혹스러운 이 말씀의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이 말씀이 곤혹스러운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 결혼 생활이 그리 오래 되지 않았고, 제가 결혼을 아주 늦게 했기 때문에 아직은 신혼이라고 불리는 삶을 살고 있죠.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결혼 생활의 또 다른 페이스라고 할 수 있는 육아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결혼의 베테랑이라고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면에서 결혼의 비밀에 대해서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를 나눈다고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실제로 주위에 많은 분들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혹 제가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고 또 결혼 생활이 오래되어서 그런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도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현실 가운데 들여다보면 결혼 때문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 혹은 결혼을 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상처를 받은 분들이 존재하기도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결혼에 대한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또한 정죄하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개인적이고 서로 침범할 수 없는 사적인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이상적인 결혼 생활의 관계에 대해서 조언해주고, 무엇이 이상적인 부부 관계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경험상 특히나 기독교 가정하면 어떤 정형화된 가정의 모습이 우리에게 떠올라져 있고, 우리도 모르게 뭔가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거나, 혹은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가정으로, 내가 뭔가 신앙이 충분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비판을 들어왔고, 또 서로 죄책감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 말씀도 역시 마땅히 기독교가 말하는 결혼이란 이래야 한다라는 어떤 기준으로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어쩌면 조금은 가부장적으로 들리는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독교 가정의 부부관계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것을 말해주기 위하여 기록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말한다면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공허한 소리처럼 들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실제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가정생활과 배우자 때문에 힘들다가 누군가에게 정말 어렵게 마음을 열었는데, 가장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자신의 경험을 들면서 이 훈수를 두려고 할 때, 내 배우자하고 한번 살아봐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단언해서 어떤 정답을 말하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정말 그런 것이라면 공허해 보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한 번도 결혼을 해본 적이 없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보면 정말로 바울이 그러한 의도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자신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 결혼에 대한 조언으로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면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말씀을 여기에 적어놓은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결혼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분명히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결혼 자체에 대한 이야기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어떤 이상적인 그림을 제공해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결혼의 삶을 예를 들어서 결혼을 포함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이 사실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21절 말씀과 22절의 말씀은 서로 다른 문장처럼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 안에서 서로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들에게 해야 할 복종에 대해 먼저 어떤 아내가 해야 되는 미덕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행하여야 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하는 것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의 아내 사랑이나 아내들의 남편에 대한 복종 모두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어떤 복종하는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결국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남편과 아내 각자 가지는 특권과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하여야 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순종의 제자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말씀은 기독교인의 결혼의 모습은 이래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목적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도입니다. 결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선물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섬겨야 하는 최종적인 가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결혼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상적인 결혼을 꿈꾸며 그것을 섬기지 않고 결혼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시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결혼의 참된 가치와 만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결혼은 결국 우리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시키는 삶의 한 부분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을 길러내시는 도구인 것입니다. 결혼은 중요하고 우리 삶의 선물이지만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결혼의 모습도 하나의 일정한 모습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목적 아래서 우리 삶의 다양한 모습만큼이나 그 결혼의 모습도 다양할 것이고, 때로 우리가 보기에 깨어진 가정 같은 것 혹은 비혼의 모습일지라도
그것은 그 모두를 포함하여 우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가정,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 또 비혼을 작정한 사람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결혼이 향하는 지점이 그렇기 때문에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 다양함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로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혼과 관련하여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서의 제자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왜 바울은 아내들이 향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남편들이 향하여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이 제자도를 굳이 결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러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생소한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소유로 여겨졌기 때문에 마땅히 남편에게 순종해야 했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보면 동시에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핍박받았던 있는 것처럼 당시의 질서를 옹호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지만 이 이야기가 단지 부부간의 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도를 말하는 것이라면, 바울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배경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이미 신앙이 있는 가정에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이미 믿음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 모두 성도가 된 가정들에게 주어진 어떤 권고로 받아들였지만, 사실 이 말씀은 이 에베소 교회의 초기에 한국 교회도 많이 겪었고, 또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너무나 흔했던 그 이야기, 어쩌면 오늘날에도 가정에서 자신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이 겪었던 이야기들,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믿음을 가지고 성도가 되지 않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초대교회들의 경우 아내만 믿고 남편만 믿게 된, 혹은 남편만 믿게 된 경우가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억눌렸던 사람들이, 여성들이 혹은 사회적 약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로서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찾았을 것이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초기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고, 또한 한국 교회의 우리 부모님 세대나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6장에 보면 바울은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종이 상전에게 복종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당시에 당연한 의무로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여기에 한 가지 사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아내이든 남편이든 상전이든 혹은 종이든 자녀이든 부모이든 너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말합니다. 상전을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나 너희는 종은 아니다. 그리고 상전들에게 말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과 같이 이와 같이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일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록 그들이 너희에게는 종들이지만 너희도 그리스도 앞에서 종들임을 잊지 말라. 남편과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남편으로서 권위가 있느냐? 그러나 잊지 말라. 너희도 남편이 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우리가 어떠한 신분을 가졌던, 어떤 제한적인 환경을 가졌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에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누군가 세상 속에서 권리를 가졌던, 누군가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 그저 역할을 맡기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할의 문제이지 누군가 높다라든가 낮다라는 의미로 이 복음이 말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가정에서 억압받던 여성들은
자신의 존재를 찾았고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회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그 핍박받던 이들이 새로운 자아를 찾았고 거기서 존귀함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 아니 그 이전의 세대에서 신앙을 갖게 된 많은 이들이 그렇게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자신의 배우자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찾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변하지 않는 세상을 맛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핍박받았고 배우자는 변하지 않았고 배우자는 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어떤 여인들은 믿음이 없는 자신들의 남편들과 이제 신앙 때문에 갈라서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혼을 하지 말라 여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단순히 이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그러한 모순 때문에, 그러한 차이 때문에 신앙의 이름으로 헤어지면 되는 것입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은혜를 맛보았고 나의 가치를 새롭게 보았지만 이 세상에 내 남편이 내 세상에 마땅히 나에게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되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과 단절하고 그것과 떠나는 것이 답이냐,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혼 생활뿐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의 치열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겪는 고민이고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마땅히 찾았던 그 권리가 세상 속에서 통용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에 혼란스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런 나의 권리를 세상 속에서 주장하며 힘과 권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의 영광을 사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복음 안에서 발견된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소위 이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 곧 그 사랑을 닮아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상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이상적인 삶, 나 중심적인 그 사랑이 죽고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여기에 거룩함이 있고 우리의 영광이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가 누구이든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 문화의 질서 속에서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다는, 우리가 부름받은 그 영광의 약속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인정받거나 힘을 얻는 것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도리어 그 가운데 사랑이 깊어지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꿈꾸는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무너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이 무너지고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적인 한계를 넘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순종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의 주되심의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그나마 나으니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며 우리의 힘과 권리에 매이지 않는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며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에 그 영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부족함에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한 몸 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방법은 부활한 우리 자신이 옳다고 인정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사는 것에 있었습니다. 사랑이 깊어지는 것, 거룩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영광된 부활을 이루셨고 지금 남편들에게 이와 같은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오늘 바울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이 제자도를 말하고 있는 지점이 여기에 있고, 우리의 제자도가 결혼과 닮은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사랑이 십자가의 부활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먼저 죽지 않으면 참으로 살아날 수 없다라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이 진리가 부부의 사랑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의 비유에 따르면 부활해서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훨씬 미숙한 사랑의 화신이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 생활은 반드시 설레임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나 무언가 우리가 꿈꾸던 이상적인 결혼 생활에 대한 꿈이 점차 사라지고 죽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사랑과 더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함으로 향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웁니다. 여기에서 제자도를 결혼에 비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와 우리의 현실 가운데 고통스럽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속에서 내 배우자조차도 나를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자기중심적인 끌림을 넘어서서,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우리가 겸손하게 상대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줄 아는 놀라운 사랑으로 서서히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상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에 우리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이 거룩함으로 향하는 여정이며 도구이며 삶의 한 부분입니다. 결혼을 했든 그렇지 않든, 지금 행복한 가정이든, 지금 내 삶이 이 결혼한 이 가정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사랑이 깊어지고 있고 우리 자신의 이상이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결혼을 섬기지 마십시오.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어져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새 사람의 길에 요구되는 성숙과 성장이 이 깨달음의 싸움이거나 혹은 감동받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도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랑을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정열과는 다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내 마음에 들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성경에는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자를 만나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바울은 부부됨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인간을 고쳐내거나 다 담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고, 한계와 무력함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와 넘어가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생각과 소망을 뛰어넘는 능력과 약속과 신비의 부르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묶으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행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렌즈로 우리의 결혼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렌즈로 우리가 어떠한 영광으로 부름받았는지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그 거룩함으로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자체만큼이나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우리의 비혼도, 우리의 실패도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더 큰 사랑으로 나가게 하며 성숙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힘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